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욕심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만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를 스스로 안다는 거, 그리고 만족한다는 거, 그리고 뭐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 하면 순수하고 겸손하고 잘 받아들이는 그런 심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태도를,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하시는 내용인데요.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이 3절 말씀에서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갑자기 돌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한 명을 딱 이렇게 불러서 그 가운데 세우시고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실 때 말씀하시는 그런 어투세요.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라는 단어가 있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돌이켜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돌이켜서 순수하고 겸손하며 잘 받아들이고 자만심에 빠지지 않는 신앙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특성이고
그냥 순수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린아이의 습성이죠. 천국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순수하게 선물로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겸손과 섬김을 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순수함. 제자들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지위와 특권을 누리게 될지를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는 그들의 질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그리고 또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단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돼. 그리고 이러한 작은 자들을 낮추는 사람, 이런 작은 자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야. 또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받아들이고 대접하고 하면 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란다. 예수님이 친히 그런 삶을 사셨죠. 낮고 천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주님은 낮고 낮은 그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기억하고 그 삶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1절에서 5절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처럼 겸손과 섬김의 길을 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자리에 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가려면 먼저 돌이켜 순수함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겸손과 섬김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의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며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5절과 또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욕심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런 어린아이, 그렇죠? 어린아이 하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죠. 또 10절에도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자만심에 빠져서 내가 뭔가 알고 있다, 내가 많은 경험이 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그들의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이 말씀을 근거로 가톨릭에서는 수호천사를 얘기하거든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수호천사가 한 명씩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특별한 천사들을 할달해서 특별히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 시편에와 히브리서 말씀에 다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천사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연자 맷돌은 크기가 그 지름이 120에서 150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1.2m, 1.5m 정도 되는 1톤 무게의 맷돌입니다. 그래서 그 곡물을 갈 때에 나귀나 다른 동물들이 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면서 돌아가면서 그 맷돌이 곡물을 이렇게 가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다른 그 지체들, 제자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크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 안에는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곳이 많아서 연약한 자들에게 죄 짓게 하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을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에서,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한 가정 안에서 어리거나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깊은 애정과 온 힘을 기울여서 돌봐주셔야 합니다. 나이에 맞게, 단계에 맞게. 혹시라도 우리의 부주의한, 단 의미 없는 말과 행동 하나로 교회 안에 다른 형제 자매들의 그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말과 행동이 고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찢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요, 몸의 부분을 정말로 잘라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했으면 이미 그 부분은 오염된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육적인 몸에다가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보이는 이 같은 비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된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없애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진 않더라도 우리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위험한 죄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우리 모습 속에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단호히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지만 나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듯이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돼. 절대 이것은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 라고 하는 것들도요, 다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장차 심판날에 돌이킬 수 없는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